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의 반복이다. 태초에 정하신 뜻을 초지일관하신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를 위한 새 출발을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는 동물과 사람 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영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흙으로서의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동물들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또 사람이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 구절의 의미를 이때부터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의 6째 날 가축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것과 아벨이 양치는 자였던 점, 그리고 가인의 자손 중 야발이 유목을 시작한 사실 등은 사람이 이미 육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산동물에서 살아있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는 레메스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산동물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의 본 의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동물, 즉 야생동물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말하자면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을 양식을 위해 사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앞뒤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야생동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그 동물들을 지배할 권세를 부여하신 후에 이들을 사냥하여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구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고기를 그것의 생명 안에서, 즉 그것의 피 안에서 먹지 말라이다. 이 말은 짐승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그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다. 즉 사냥한 고기를 완전히 죽여서 피를 제거한 후에 먹으라는 말씀이다. 이는 먼저 사람의 잔혹성을 억제하고자 함이며 또 사람이 짐승의 피로 인한 전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짐승을 사냥해서 먹되 그 생명을 가볍게 여겨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사람의 먹거리를 위해 사냥을 허락은 하시되 재미나 취미로 사냥을 하지는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피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 즉 대속의 의미를 보존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거기까지 확장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구절에서 하나 유의할 점은 피 그 자체에 무슨 생명의 비밀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자적 의미에만 집착하다 보면 피 그 자체에 생명이 있고 피 그 자체가 무슨 신령한 물질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잘 분별해야 한다. 여기 본문에서의 피는 그냥 체그로스의 피를 의미할 뿐이며 살아있는 생명을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따름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씀이다. 이 지점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며 피조물을 다스리는 형상이다. 공동체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의 본질이다. 따라서 살인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 왕으로서 피조물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태도일 것이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노아 대홍수 같은 홍수로 사람과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기권 상층부의 물층을 제거하심으로 원천적으로 그런 홍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신 것이다.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없던 무지개가 생기게 된 것은 홍수 이전에 존재하던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물층이 다시 생기지 않는 한 무지개는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 언약은 땅이 존재하는 한 그대로 유효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다.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일까? 그냥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행하시면 될 텐데.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언약을 기록한 책이다. 창세기 1장의 모든 천지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다. 그리고 그 선포의 본질은 약속, 곧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약속이다.
특별히 당신의 아들 곧 빛의 창조에 관한 약속이다. 성경은 이 첫 약속에서부터 시작하여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 예수님과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 죄사함과 거듭남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 교회 곧 빛에 대한 약속, 그리고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며 그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으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 분이신지를 알자는 것이다. 믿음의 의라는 것은 그 하신 약속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천지 창조 선포 후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허락하시고 시한부 생명과 함께 땅을 저주하셨으며 그리고 대홍수의 심판이라는 과정을 지내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달리하신다. 사람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사람 안에 그 믿음의 의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하신다. 이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그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함에게는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앞선다. 이는 직관적으로 가나안이 함보다 더 주목받는 인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노아는 함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함의 잘못된 행동이 가나안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란 표현은 함이 아비로서 자식인 가나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들의 악한 영향을 받은 못난 아비라는 걸 시사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완전한 노아의 심각한 실수.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노아의 일화는 의롭고 완전한 노아가 어떤 심각한 실수를 범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아가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든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조그만 실수에 불과하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탈이 있을 수 있고 성경은 그런 걸 문제 삼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아가 함이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실수가 아닐 수 없다.
노아의 저주는 사람에게 행해진 인류 최초의 저주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가인의 범죄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신 적이 없다. 사람 대신 짐승과 땅을 저주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을 저주한 것이다. 스스로의 분노를 참지 못해 사람의 분수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이다. 적어도 노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 정체성이 흙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권세도 없고 또 그 저주나 축복에 능력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 노아가 축복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함의 후손인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 셈의 후손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야벳과 함의 후손들인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 야벳의 후손인 로마 제국은 셈과 함의 후손들을 수백 년간 지배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인 유대민족은 AD 1세기에 나라를 완전히 잃고 2000년간을 야벳과 함의 나라들을 떠돌아다니며 집시로 살았다. 이에 비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체 역사 속에서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같이 보일 정도다. 노아 이후 인류 역사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의 자손을 저주한 노아의 기원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노아는 그 혈기로 자신이 스스로 선악간의 재판관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하지만 성경은 노아의 이런 명백하고도 심각한 실수에 대해 그 평가를 함구하고 있다. 이는 아마 우리 각자가 잘 분별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 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 굳이 평가를 달지 않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성경은 구약에서 소개되는 주요 인물들에 관하여 그 훌륭한 신앙과 함께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시하여 모세, 다윗, 솔로몬 등등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 뒤에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연출한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엄히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이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특별함이 그들 자신의 특별한 인성이나 경건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롭고 완전한 노아가 그 인생 후반에 넘어진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시지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